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멋진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단편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단편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 짧은 에피소드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세 가지 질문: 수라트의 찻집,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새 농사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바보 이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단편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 책 제목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 제목에 대한 답이 이 단편의 이야기들 속에 다 녹여져 있고 담겨져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목사님, 그런 시덥지 않은 질문을 왜 합니까? 당연히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사람은요, 밥만 먹어서는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육신의 에너지원이 되는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사랑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또 철학가요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먹을래. 그렇죠?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우리 젊은 연애하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네. 사랑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또는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말로 고백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하지 않고 잔잔한 감동과 행동으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 씀씀이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죠. 다 사람의 온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이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특별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으로 결단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헌신이 뭘까? 여러분들은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각자에게 규정이 돼야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방향성이 정해지고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요.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방향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말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하다, 힘을 다하다라는 뜻인데 헛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긴 했는데 헛된 곳에 몸과 마음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헌신이 과연 뭘까?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오늘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까 합니다. 자,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정언 명법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7절은 그런 말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 캐터고리, 즉 범주로 나누어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성경 말씀을 쫙 분류해서 두 가지 범주로 딱 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헌신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경청을 기반으로 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지식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지혜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내가 행동 액션으로 나타내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주의 말씀도 함께 주실 때 두 가지 범주는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오늘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나가도 성읍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에 너희들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반죽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명한 이 말을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이 축복을 하셨던 말씀이 다 거꾸로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순종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행보가 우리에게 많은 퀘션 마크를 던져줘서 그렇지 그분이 살아온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기라성 같은 한국의 좋은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그 김삼만 목사님이 처음에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로 심호할 때였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심호할 때였는데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교회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는 겁니다. 밤중에 계속 비는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기도하는데 김삼만 목사님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야, 지금 교회에 비가 새고 있다. 네가 가서 그 빗물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막 새기 시작하는데 한두 군데가 새는 게 아니에요. 양동이를 갖다가 다 빗물을 받는데 물이 똑똑 떨어지는 곳에다 놨는데 더 이상 양동이가 없으니까 이 김삼아 목사님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받아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비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등에 물이 떨어져서 자기 옷으로 다 받아내셨답니다. 그래서 등이 다 젖으면 나가서 옷을 벗어서 또 짜서 입고 그렇게 밤새도록 내리는 비를 맞아내셨대요. 그때 김삼한 목사님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양동이를 사와서 이 양동이로 바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받아내라. 여기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 그게 김삼한 목사님이 지금의 명성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초창기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는 대로 해보는 것도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권유와 지도를 따르는 것도 어쩌면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식하게 해보자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내 기준상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또 7절의 말씀의 두 번째 헌신은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제가 한 주간 기도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 질병의 고통의 문제. 제가 이거를 다 분류를 해서 따로 메모를 다 했어요. 질병과 관련된 거는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또 진로의 문제와 관련된 건 진로의 문제와 관련된 거, 또 직장의 문제면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쭉 제가 분류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쾌한 답은 없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계속 말씀으로 부딪혀 오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받은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문제다. 유구현 목사, 네가 문제다. 제가 그 응답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저보고 기도하래. 제가 그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응답,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은 응답,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이 교회의 문제, 우리 다른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순종은요, 헌신은요, 기도로 나타나요. 저는 그걸 이번에 기도 주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헌신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은 들춰내지 않아요. 사랑은 덮어줘요. 목사님, 덮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덮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덮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시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화분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열심히 잘 보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화분에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애정을 갖고 대하니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행동하게 되니까 물도 주고 화분의 빛의 방향도 이렇게 해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해가 기우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또 화초에 영양제도 놓아주고 아무 말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화초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그렇게 말로 매일마다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니까요, 축복해주니까 정말 새로운 잎줄기가 나오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이정화 권사님한테 꽃 필 때마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정화 권사님이, 와, 목사님은 화분 잘 키우시네요. 죽이지도 않고. 예, 그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꽃을 2번이나 피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말의 권능, 말의 힘. 이 밥을 한쪽 따뜻한 밥에는 사랑한다, 계속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해주고, 또 한쪽 밥에는 저주의 말과 나쁜 말을 하니까 좋은 말을 한 밥에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데 저주와 나쁜 말을 한 그 말을 들은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생긴 거. 그거 한번 영상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면은요, 허다한 죄가 덮여요. 안 죽이고 잘 살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랑만 주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주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전도회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으로 나타나요. 헌신은 섬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섬김이란 원망 없이 내 손과 발이 수고하는 거예요. 손이 애쓰고 발이 애쓰는 겁니다.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에서 앱으로 물건 주문하듯이 편리하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땀이 나게 뛰고 발로 땀이 나도록 뛰는 것. 손과 발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섬김은 불가능해요. 시간도 내어야 합니다. 에너지도 쏟아야 합니다.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물질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섬김은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는 섬김은 어떤 분은 혹자는 섬김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섬김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내가 손과 발로 뛰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구절의 의미예요. 우리 여전도회 한 해 동안 열심히 서로를 섬겨주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헌신은 봉사로 나타나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요, 타인에 의한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주방 봉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방 일을 섬기면 돼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전도하면 돼요.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동기부여를 잘하면 셀리더와 브리더로 섬겨주시면 돼요.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나 찬양팀을 하면 돼요.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면 교사를 하면 돼요. 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면 꽃꽂이 교회 미화를 담당하시면 돼요.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면 교회의 관리와 청소를 잘 하면 돼요. 돈을 쓰는 일이 즐겁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리더들 밥을 사주면 돼요. 컴퓨터를 잘하면 주보를 담당하면 돼요. 영상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방송실을 도와주면 돼요. 물건을 잘 고치고 리모델링이나 손기술이 있는 사람은 교회 관리를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나만이 할 줄 아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봉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기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봉사의 정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 재능대로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겁니다. 셋째,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우리 여전도회가 2026년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나왔죠? 그 가운데 어버버, 뭐뭐 위에, 올, 모든 것 위에 가장 우리 여전도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거울 정도로 뜨겁게.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 찬양에도 있잖아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저 태양보다 더 뜨거워. 그렇죠? 우리 여전도회가 무엇보다도 뜨거운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전도회가 무엇에 뜨거워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데 뜨거워야 합니다. 즉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다투지도 마세요. 말로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말로 상처 주면 그 미워하고 말로 상처 주는 분들에게 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뽀뽀해 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 뽀뽀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워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말로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데 뜨거워야 합니다. 여전도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뜨거워야 해요. 우리 여전도에는 기도로 뜨거운가 자가 진단해 보시고, 그러면 뜨겁지 않다라는 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마음을 한 사람 마음 모아서 또 한 사람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래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 번째, 찬양하는 데 뜨거워야 합니다. 찬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왜요? 내 영이 살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길을 가시다가도 찬양, 교회 와도 찬양, 집에 있을 때도 찬양. 그 찬양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가끔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가끔 애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요. 제가 틀어주게요? 안 틀어주게요? 안 틀어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갈 때 찬양 2개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들리고 그 찬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곱씹게 되면서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의 앞을 가로막아도 빛 대신 주님,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그게 막 한 구절 한 구절 막 새록새록 다가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김경애 전사님 올려주시는 그 큐티 묵상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귀한 나눔을 우리 강선영 원사님 해주시고 또 찬양 악보도 올려주시고 또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되고 찬양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발점이 우리 여전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데에 뜨거워야 합니다.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안 돼도 모여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모여야 돼요. 모이면 되고 모이면 재미있어지고 모이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회장님이 모여라 하면은요 무조건 모이세요. 그 무조건 모이는 그 순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저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올 한 해 여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간다면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 안 해요. 염려를 제가 다 기도원에 놓고 왔거든요. 올 1년 동안 할 염려도 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도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처럼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갚으심을 갚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하나님 올 1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여전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전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삶의 내용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 뜨겁게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헌신이 기도로 나타나고, 헌신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헌신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헌신이 봉사로 나타나는 우리 축복받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6년은 우리 여전도회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봉사하는 그런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